하나님의 말씀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보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많이 두고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땅을 많이 사고 땅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움과 지식의 이 갈증을 느끼고 이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또 받은 달란트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제각각의 분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절반은 어둠에 속하였고 절반은 빛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빛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과 또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그 내용이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물은 혹시 어떤 보물입니까? 우리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과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그 지향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우리들의 보물이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지향하고 있는 그 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내용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실상은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만져지고 또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것이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만져지지 않는 것은 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 형적이 지나가고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허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이고 만져지는 게 허상이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인 거예요. 그러나 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인 것입니다. 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흙으로 돌로 만들어진 이 땅, 이 지구가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에요. 아멘. 실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인 것이고, 허상은 없어지기 때문에 허상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게 실상인지 어떤 게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그 가치관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생뚱맞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실상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씨를 심고 나무를 베고 곡식을 추수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걸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는 것, 이런 초자연적인 자연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과 시선으로 들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내용을 영적으로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구 선수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1m, 2m 이상을 뛸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다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도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도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꽉꽉 쩔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그 자기 지식선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석학이고 그 지도자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늙었으면 어찌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우리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이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육신적인 그 생각 속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밝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성령으로 나야 하겠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 내가 모태가 되고 수염이 이렇게 나고 늙었는데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거기서 좀 며칠 머물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물을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헌금을 드리면 하늘에서도 뭐가 쌓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얼핏 들어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주신 은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럼 어떤 말씀이 그 보물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에 소망을 쌓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라. IMF 때 수많은 가정들이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이 자살을 하고 아주 상당히 심각한 그 영향을 받고 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물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해서 가정이 깨지고 추락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수많은 가장과 또는 가족원들이 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기는 그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하늘에 날마다 쌓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하늘로 옮겨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면 그것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그거에 그다지 개의치 않고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내일 소풍을 가는데 소풍 가는 날은 첫째 용돈을 좀 두둑하게 평소보다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진진하게 그냥 피크닉 가방에다가 뭐 잔뜩 쌓아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은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와. 왜냐하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좋고 인심이 후해집니다. 그동안 제 여동생이 연년생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하고 나하고는 진짜 아주 칼같은 사이이기 때문에요. 얄짤없어요. 뭐 칼같이 이렇게 그런 사이로 지내는데 소풍 가기 전날은요 어디 내일 갖고 갈 그 소풍 가방 속에서 뭐 초콜릿 꺼내서 막 팍팍 주고 사탕도 꺼내서 팍팍 주고 인심이 후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줘도 이렇게 넉넉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부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갈 소망으로 항상 기쁘며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내 부유하게 되고 돈이 있으면 내가 뭐 남들한테 돈도 막 팍팍 나눠주고 뭐 막 잘 살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니는 쪽에 봉급 15만 원을 받을 때예요. 15만 원을 받을 때인데 뭐 별로 그때 당시 돈이 뭐 많은 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81년도 2년도인데 그거 받았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빠듯했는데 신문 광고 입사 광고가 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걸 갖고 와서 나보고 응시하라고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응시를 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냥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를 했는데 첫 봉급을 타는데 32만 원을 탄 거예요. 32만 원을 타니까 봉급이 배로 늘었잖아요. 배도 넘게 늘었잖아요. 야,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부여하고 막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나갈수록 봉급이 오르고 막 하는데 막 봉급이 오르는 걸 보니까 더 오르고 싶고 막 물질에 대해서 막 점점 더 양양거리는 거예요. 야, 그래 나중에는 내가 내 모습을 되돌아봤어요. 보니까 야, 주면 줄수록 양양이라고. 저는 15만 원 받고서도 그게 뭐 많은 정지 모르고 살던 인생이 갑자기 32만 원, 35만 원, 40만 원 막 봉급이 해를 갈수록 막 올라가 막 1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그걸 보고 더 받으려고 온갖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없을 때는 가난하고 욕심이 없지만 그게 생기고 큰 돈이 생기면 점점 더 큰 욕심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면서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그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하늘에서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야 할 그곳에, 거기에 이제 내 부활을 쌓아놓고 이제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소풍가 사람이 내 소풍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끼면은 그 다음부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비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우환과 우여곡절을 통해서 넘어지고 좌절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으니,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복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아는 하늘의 기도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일상적이고 너저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 여기 좀 치워주세요. 여기 좀 쓸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문 좀 닫아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내 삶 가운데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거쳐 나오는 이 모든 기도는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쌓이는데요. 역대하 30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를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하시는 처소 곧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럽니다. 아멘. 이 구약에 보시게 되면 그 장막 성전이 있어요. 장막 성전에 그 설치 방향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해 뜨는 데로서부터 해 지는 데 그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놔요.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고 그러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성소문이 있어요. 성소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쪽에 그리고 금축대가 있고 이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피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드릴 때 향 만드는 법 출애굽기 30장 34절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 나가면과 풍자향과 소약향과 또 그것 세 개를 동일한 중수로 섞어가지고 유향과 함께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향 만드는 법대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을 자기를 위해서 맡거나 사람을 위해서 맡으려고 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보시게 되면 8장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이 많은 향을 성도들이 기도하여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로 올려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향로로 이렇게 거기에 담겨져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구약성전에서 그렇게 분양하고 향을 피우는 일들이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향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기쁨으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전달을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제단 앞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성도들의 많은 그 향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쌓이게 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43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경영히 보고 그들의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렇게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그 기도를 다 430년 동안이나 들으시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인도를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냥 예출하기를 몰아다가 진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이고 이렇게 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정말 그 기도가 많이 쌓이고 오래 쌓일수록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급한 기도는 그냥 하루아침에도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 많은 기도 그리고 오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혼자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내가 7시간 기도했네 자랑할 게 못해요. 430년을 기도한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에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하늘에 쌓인 거예요.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서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의 보물,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들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너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영적인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인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 기도예요. 아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어디서 있든지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6장 19절 말씀대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렇게 잠자다가도 누가 이렇게 내 몸을 탁 건드리고 나도 모르게 방 안에 다락 튀어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러고 무뎌져서 많이 저를 그냥 자기만 하지만은 그때 그랬었어요. 툭 건드리면 그대로 막 방언이 나왔어요. 무의식 중에 방언이 나오는 걸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는 마땅히 밀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간구해 주시고, 또 내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아멘.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드리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하실 일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항상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 멸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 롯을 위해서 하나님 그 롯을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 심판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구원해 주셨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기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물, 내 마음의 보물, 내 마음의 소원, 이게 우리의 보물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어느 목사님이 아까 설교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늘에 보화가 쌓이라 그러는데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신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이옵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계명과 같이 살아가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계명과 같이 살아가라. 내 이웃의 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주님 앞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을 떠나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만큼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지 어떻게 구원을 얻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부자가 되게 하셨고 빈티 안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재물을 구했나요? 이삭이나 야곱이 재물을 구했나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주님의 명령이라면 즉시로 순종하고 이랬을 뿐인데 거부가 되게 하셨고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배 축복이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우리가 졌다 할 때 200가마를 이제 200가마를 이렇게 졌다 그랬을 때 거기 100배는 얼마야? 2만 가마를 이렇게 얻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쌓는 일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 지금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밀을 조금 알려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정말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사치하였으며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영원하게 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삶이 뒤바뀌어져요. 삶이 뒤바뀌어지는 이 누가복음 16장 25절에도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위로를 받고 있었고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불꽃 속에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나 물방울 혀좀 한 방울을 찍어주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얻고 너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갖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이 생을 떠나고 나서는 180도 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죽은 이유를 보면요. 저희 16장 1절 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바깥에서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죽어서 먹고 배불리려 하매 배불리려 하매 했던 그 말 속에서 배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해서 딸마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잔치를 한 곳이라면 첫째 사람이 많을 것이고 둘째 음식이 많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문 바깥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온몸이 헌대를 하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줄 수밖에 없었어.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에 하루 종일의 그 기쁨에 희낙낙하고 지나는 동안에 대문 끝에 쓰러져서 병들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꺼져간 유황 중에 꺼진 같이 여기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쓸쓸하게 죽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셨다가 행위대로 갚아주셨어요. 22장 23절에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었어요. 아멘. 여러분 행위대로 갚아주셨는데 부자의 행위가 어땠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먹고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자기를 위하여 얼마만큼 사치했으면 그 영화롭게 했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색옷을 입고 자색옷은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뭐 임금이나 왕들이 막 자색옷을 입고 부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막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그 대문간에서 죽은 나사렛 죽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죽었는데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자기 배만 불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배만 불렸으니까 그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 결과가 그는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한 벌 입은 옷이 있은 줄 족한 줄 알고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는 전도하러 나갈 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전대를 가지지 말라. 아멘. 가서 너희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며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방인들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갈 백성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신 거죠. 아멘. 그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20절,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이 썩어진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써야 할 용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없어질 재물 이런 것 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아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을 보시게 되면 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양들과 왼편에 염소들을 모아놓고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죽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 줬고 옷을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이 여러분이 행하는 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일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님을 그 말씀 한 기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얼마나 은밀하고 주님이 작은 것에 현미경을 끼고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현미경으로 봐서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서 봐서 합격되려면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실하지 않으면 거짓되고 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어찌 쇼하고 하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진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우리들이 진짜 마음에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만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에 상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뭐 대학을 좋아서 뭐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믿든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끼니가 없는 사람이든지 뭐 환자 죽을 병을 걸린 사람이든지 태어나서부터 믿어서 늙을 때까지 믿은 사람이나 죽기 막 한 10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공의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게 공이에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 누군 상을 주고 누군 나는 왜 상을 안 주냐고.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진리를 몰라요.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있는 자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렇게 공산주의, 예? 자본주의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막 기업인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재산권 뺏어서 허물어가지고 다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고 막 복지다 못해서 막 먹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게 잘하는 것 줄 알고 얼핏 듣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옳은 것 같지만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구든지 행한 대로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가장 정직한 공이에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아멘.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 막 나눠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나라를 말아먹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적하는 이 폐역한 행위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기에는 누구든지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나라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 한 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이 목마르지도 않고 그냥 배불러 죽겠는데 먹어 막 마셔 부어 막 그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잖아요. 아멘. 그 우리 정치도 보면요, 어떤 정치인은 복지 정책 중에서도 가난한 자 우선으로 주고 급식 같은 것도 가난한 가정부터 먼저 주자. 필요한 거 좀 먼저 주자.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다 필요 없다, 똑같이 나눠주자. 인권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나 다 똑같이. 걔 부자들은 배가 불러 터지고 그거 급식비 안 받아도 돈이 막 진진하고 막 외제차 타고 그냥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해도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는데, 부자들은 그거 점심 한 끼 먹어도 그거 정말 감사하고 그 한 끼 먹고 끼니를 걸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서 감사하는데, 이것만 누구나 다 준다는 게 그게 공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권이라는 또 평등 뭐 인권이라는 것을 잘못 왜곡되이 이렇게 왜곡된 생각과 시선으로 해가지고 법을 뒤바꿔버리는, 이건 마귀적인 짓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좌파 우파 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나라 올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항상 오른손을 말씀하시고 오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거룩하신 분인데 왜 오른편을 말씀하시고 왼편을 말씀하시냐? 그 마태복음 저기 얘도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왼편에 양들을 나누고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고 왼편 오른편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왼편 오른편에서부터 비롯된 게 우파 좌파예요. 그 우파는 이 현 시대상으로도 볼 때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전통적으로 해서 계승되어 온 정치 이념이 우파. 그리고 이 좌파는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이쪽으로부터 해서 공산주의 쪽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정치 이념이 좌파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양이나 염소 대충 보면 비슷해서 뭘 그래요. 예? 그런 걸 자세히 보고 요건 양, 요건 염소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좌파들이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안 보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보지 않으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복지 얼마나 좋아요. 복지하고 막 인권, 인권이 얼마나 좋아. 그 인권, 소수자의 인권을 갖다 보호한다고 소수의 세력의 그 인권도 인권이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 막 낙태 이런 거 막 합법화시켜서 막 그냥 독버섯처럼 이 죄악이 이렇게 막 온 나라에 만연하도록 이렇게 좌파가 법을 만들고 법을 생성해서 마귀적인 것을 지금 키워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 좌파들이 득세함으로 말미암아서 좌파는 이 공산주의로부터 내려온 그 정치 이념의 사상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정치, 인권, 민주를 가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조차도 이거는 다 공산주의자들이 요즘에 더 잘 써요. 북한도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 이름 들으면 어디 공산주의 냄새가 나요? 전부 민주주의지.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가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거기 의회 정치하잖아요. 김정은이가 다 나서 이렇게 카드 들고 다 이러면 거기 있는 많은 그 정치회의 대의원들이 다 박수치고 뭐만 하면 무조건 일어서서 박수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 같지만은 그 속으로 보면은 마귀의 사상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위한다면 자기 공부를 안 받더라도 백성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만물과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어린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이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참 세상 일에 바쁘지만 이 시간을 내서 나와서 다 거두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드리는 시간과 예물을 보시고 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상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 천국 가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면치만 하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는 아버지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죽을 때까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없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문턱을 넘어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 3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넘어서 구원의 문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냥 겨우 합격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수석을 차지하고 수석 넘어 그냥 막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세상을 떠나갈 운명의 시각이 다가와서 아버지 지옥만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진짜 창피한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직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가 살아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부터 쫙 그 밑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털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공력이 나타나서 그 불 가운데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은 상을 받지 못하고 불시험을 닥쳐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타지 않는 것으로 했고 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견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진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막 1시간을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또 1시간을 또 가야 하는 사람하고 성전 문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그 안으로 쏙 들어오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점수 주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점수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네? 제사장이나 뭐 레위인들은 다 그 사람이 쓰는 거 그냥 지나갔어도 사마리아인이 착한 사람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걸 갖다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비를 주고 가서 맡기고 그러고 내가 어디 갔다 올 때 돈을 좀 더 갖고 올 테니까 그냥 마음껏 돌봐서 좀 완전하게 고쳐주라고 부탁을 하고 간 사람하고 그게 가치가 똑같은 가치로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되겠어요? 그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이 노력과 이 물질과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행하는 모든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내 마음의 모든 이런 어떤 것들이
과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불타 없어질 것으로 그냥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그런 쓸데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한 500명 됐었는데요. 이 성도들이 성전을 보면 많이 가지고 와요. 막 목사님 드시라고 뭐 맛있는 것도 해갖고 오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음식도 해갖고 오고 뭐 집에 있는 거 좋은 것도 갖고 오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확실하게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걸로 막 새 걸로 막 그냥 해가지고 그것도 막 풍성하게 갖고서 드리는 사람.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기도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성도가 아유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목사를 이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목사에게 이런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주는데 그거 붙잡고서 기도하면 어떤 성도는 그냥 생각지도 않게 막 깔깔대고 있다가 기쁨으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딱 감고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순식간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중심으로 그걸 갖고 왔는지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기도해보면 금방 그 사람의 중심이 금방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성도들 여기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이 드려진 이 예물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종 마음에 순식간에 동일하게 감동을 주셔서 금방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드릴 수 없고 할 수 없는데도 조차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을 수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급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임기응변을 어떤 성도는요 자기네 집에서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집에다 놔두면 처리가 곤란한 거 이런 거 갖고 와요. 이거 뭐야 쓰레기지. 이야 그걸 보고 감사기도 하려고 딱 그러면요 혈기가 빡 우라통이 빡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마 여기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에 뭐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주의종들도 느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신앙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하고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그냥 빠지고 썩어질 것들로 대충 엉성하게 하고 하는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진실한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부족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부족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내 부족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서 채워서 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짜 주님 앞에 상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 이르시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쌓아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고 또 우리들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